오늘부터 창세기 2부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6주 동안 창세기 8장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나눴는데, 이제 다시 창세기 2부로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조, 타락,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네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인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13장에 걸쳐서 한 애가 없거든요. 놀랍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창세기 50장 중에서 13장에 걸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11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생각과 계획까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될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생각과 계획이 악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8장에서 유턴하죠. 하나님이 유턴하십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것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으로 인간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심판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시고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역사의 스타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낼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낼 한 민족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복의 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언약 메시아를 보내실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소망의 인생으로 불렀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소망의 삶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12장 1절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 31, 32절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조카 손자 롯과 며느리 사라를 그냥 거느리고 갈대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어감상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0절에서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였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동일하게 스데반서 설교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데라가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을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앞세운 것이죠. 성경의 고대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조카 롯도 설득하고 그의 동생 나홀도 막 설득했는데 나홀은 못 가겠다. 어떻게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냐. 버티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떠나서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연고인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데라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아마도 병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시름시름 앓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곳에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것이죠.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많은 그곳에서 모았던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 걸 보면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에 오랫동안 거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하란은 잠시 거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줬던 그 말씀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가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와 부르셨죠. 노아가 죄악된 시대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을 때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배회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와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그렇게 불러냈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불러냈고 다윗도 그렇게 불러냈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저도요 1986년 3월 달에 울산에 있는 이 두보라 사모님을 통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그날 당구치러 가는 그 길을 막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본 바이블 아카데미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는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한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성철아, 너는 내 것이다. 기태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명건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소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망 없고 버러지 같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75세 자식 한 명 없고 인생에 소망 하나 없는, 정말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쫓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3000여 우상이 범람했던, 고고학자를 연구해 보면 사실 이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요 점성가, 마술사라는 뜻이고 우르는 빛, 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점성가들이 있었고 특히 불을 섬기는 배하교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따라 불을 피워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주문을 내고 그 제사가 끝나면은 음란한 파티를 열고, 정말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 난무하는 소망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의 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그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부르신 것이죠. 택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 소망 없는 정말 그 자리. 우리 호진 집사님 소감을 들어보니까 정말 술에 찌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깨면은 다시 일하러 가고, 정말 점쟁이가 객사할 운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부르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자녀다,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둘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악의 분위기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길을 가고자 할 때 집요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죠. 맺어진 그 혈육으로 맺어지는, 친구로 맺어지는, 그 지역사회에서 맺어지는 그 끈끈한 연결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믿음의 길이 좋은 줄 알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해서 맺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죠. 방해하죠. 결단을 못하게 하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형성된 불신의 환경, 죄악된 환경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지 집, 거기서 형성된 그 옛 구습의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거기서 흐르는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물결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덮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형성된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남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떠남에서 회심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란 뭘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죄의 구습,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옛 습관, 여기를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회심, 여기에 회심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 바로의 강력한 통치, 질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애굽에 거하면서 형성된 그 문화,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죄의 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형성된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성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물론 떠나는 것은 포기일 수 있습니다. 희생일 수 있습니다. 떠나면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단순한 포기나 희생이 아니죠. 여러분, 떠남은 무엇을 향한 떠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떠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한 떠남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포기와 희생을 명령할 때는 언제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3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7중의 약속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3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 NIV 영어에서 보니까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큰 민족, a great nation입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양쪽으로 큰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큰 민족. 그러나 질적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민족. 단순하게 그냥 중국, 인도처럼 사람만 우글우글 많은 민족이 아니라 거기에는 질적인 위대한 민족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를, 민족의 조상이 되기 전에 지구 곳곳에서는요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과 민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강포하고 포악하고 불의와 부정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난무하는 나라들이었죠. 민족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허무함이 흐르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축복의 나라,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추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는 그 민족을 통하여 나는 성경을 쓸 것이다. 나는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스토리를 내가 전개하겠다. 너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75세 된 아브라함과 같이 죄의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인생, 허무한 인생, 빈 깡통, 열심히 일하지만 남는 것 없는 인생, 한탄하고 후회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흘러보내는 민족의 아버지, 축복의 가문, 믿음의 물줄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를 너를 통하여 세우겠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불교 가정,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스님이 오면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초파일이 되면은 청관산 절에서 가서 막 공을 들이고 오면요, 그 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다 새겨놨다고, 너희들은 부처님이 자비로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막 굿하고 막 그 무당이 막 칼 던지는 생각도 이렇게 막 어려부터 기억나거든요. 우상의 가정이었죠. 우리 동네가 한 60가구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흑암이 가득한 그런 동네에서 자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경주라는 정말 타향살이, 그곳에서 저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죠. 만약 경주가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75세 된 자녀 한 명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한 명,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 그리고 12조상들을 통하여서 허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어렵고 신앙생활 힘들 때마다 그런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말을 가슴에 되새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위대한 가문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조상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의 이름을, your name, 이것을 great,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상상하죠. 여러분,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이완용,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기분이 언짢죠.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이름 속에 새겨져 있다고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살아왔던 전 인생의 스토리가 새겨져 있다고요. 반면에 이순신, 언더우드, 마더 테레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고 훈훈하죠. 여러분,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부끄러움이 없는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이름, 창대한 이름, 사람들의 가슴에 훈훈함과 감동을 주는 이름,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의 이름은 멋지다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멋지다고, 위대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최종주 우리 집사님 하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훈훈하고 가슴이 뭉클거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이름. 여러분, 그런 이름을 내가 너에게 살게 하겠다. 그 이름을 들으면 부끄럽고 그 이름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때 숨기고 싶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면서 이름을 남겼는데 그 이름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이름, 위대한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그런 이름을 갖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역사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체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름,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들처럼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이름이 되면 뭡니까? 한순간만 기억되고 사라지는 그런 이름이 되면 뭐합니까? 흙에다가 기록된 이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불러주고 창대케 해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유명하게 하겠다, 감동적인 이름이 되게 하겠다,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소스. 옛 성경에는 복의 근원, 개역개정에는 복이 되게 하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100%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면 거기에 마치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들어가도 그 복덩어리가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복의 세포로 화돼버립니다. 어떤 바이러스, 어떤 질병, 어떤 세상의 찌꺼기가 들어와도 그 복덩어리를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복이다, 변질되지 않는 복이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 너가 축복하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복의 의미가 3절이죠.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너는 a blessing, 복덩어리야. 그래서 너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을 받아. 그럼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에게 저주하고 해코지라고 사술과 주문으로 너희를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고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거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조선 역사의 사극을 보면 그 후궁들끼리 막 치열한 암투를 벌이면서 막 그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막 그 인형에다가 막 칼을 꽂고 바늘을 꽂으면서 저주 받아라, 그가 낳은 아기는 죽어버려라 하고 막 저주하고. 근데요, 저주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요 실제적으로 에너지화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병을 일으키고 정말 안 좋은 일을 일으키죠.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덩어리입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우리를 해코지합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보면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사수를 하는 그 발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높은 산에서 제단에 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하려는 발람의 그 입을 주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3번이나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겐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 자체가요
복덩어리가 된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는 사실 죄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세포 자체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입력되고 세상의 그 꾸정물의 문화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다 세상의 죄악된 꾸정물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새겨진 세상의 질서들이고 어둠의 질서들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상처받고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죠. 고통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에 가고 싶고 외롭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부으시고 우리 죄 덩어리, 오물 덩어리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강같이 우리의 심령에 흐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질서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 것이죠. 과거에 음담패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헐뜯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우리들의 입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꿨다고요.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버리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겠다고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기죠. 그리고 그 가뭄의 날 그 저수지에서 그냥 갈라지고 찢어지고 황량한 그 논밭에 저수지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수지 밑에 있는 모든 논밭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저수지, 축복의 저수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흘러보내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서 갈라지고 찢겨지고 하나님을 떠나 황폐하고 무너진 나라들, 민족들, 가문들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겠다는 것이죠. 너는 그런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덩어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김씨 가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제 남동생 군대 갔을 때 편지 써가지고 믿고, 제 여동생 경주로 오게 해가지고 막내 동생 오카 예수님 믿게 하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학교 보내면서 믿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 되고, 지금 여동생 둘이 남았어요. 아직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처가집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2절 3절을 읽으면서 영어로 보니까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부 다 I will입니다. I will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your name great. I will be a blessing. 전부 다 I will. I will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은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피셔서 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는 복덩어리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쪼잔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힘들면은 아내 밑에 숨고
틈만 나면 그냥 도망치고, 아내 사례가 그 상처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후손을 얻으러 가니까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합방하고,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인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고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 부족합니다. 실수 허물투성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저를 압니다. 허물투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목회자로 빚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허물과 약점 투성이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불러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75세 동안 그의 인생 해놓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후대가 끊겼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빈 깡통,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 빈 저수지. 아브라함 인생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생명의 복의 근원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쉽게 결단하고 할렐루야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심했을 것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데라가 네가 그랬다고 그 말을 받았다고 같이 가자 그랬을까요? 이놈아 무슨 소리냐, 어떻게 고향 이 산천을 떠나냐. 그러나 아버지를 붙잡고 사정하고 조카 롯도 막 꼬시고 나홀도 동생도 했는데 나홀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홀을 놔두고 하란까지 갔죠. 나중에 나홀은 혼자 정말 있다가 외로우니까 하란 왔던 것 같아요. 하란에 가가지고 아버지 죽고 그곳에서 직장 하면서 돈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떠나기 싫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털을 놓고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생각해보고 떠날까 말까 재보고 그러다가 결단하고 갔겠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약속은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우리 인생 풀립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돌출된 그런 인생에 돌발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냐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그냥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어렵고 힘든 일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불신자들이 훨씬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자녀들 잘 되고 돈 잘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볼 때다 가슴이 미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누구에게 열매로 맺힙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약속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서 갈대아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떠나야 그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도 계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순종의 삶 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순종하면 I will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다고요. 모험을 했다고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죄악의 땅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수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전 100년 동안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학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서 썩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생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 맺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복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요. 언약이니까 순종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이 언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쫓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